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곤에 계셨다. 그곳에는 큰 비구 무리가 1250명과 함께 했다. 나는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 옆에 앉아 당신의 하루를 이야기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문장은 금강경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부처님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장소나 화려한 궁전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셨다. 이른 아침이 되면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순서대로 집집마다 다니며 공양을 얻으셨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철학이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것을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부처님의 이 평범한 하루는 바로 이 연기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는 실천적인 모습이다. 부처님께서는 밥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누군가의 보시로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복덕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 밥을 얻는 일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넘어 중생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수행이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밥을 얻는 일에 얽매이지 않으셨다. 밥을 얻는 행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하루의 일상으로 받아들이셨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셨음을 보여준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셨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완성된 경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로 모든 번뇌를 끊어 완성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경전이 시작되는 첫 장은 부처님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부터 보여준다. 이것은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깨달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평범한 일들도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이 그렇다. 이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 마음이 완전히 그 일에 집중되고 다른 잡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밥을 얻으면서도 한순간도 수행을 멈추지 않으셨다. 밥을 비는 그 행위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첫 번째 장의 제목인 법회인 유부는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던 중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의 법칙에 따라 법을 설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본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회를 여는 인연을 만들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불성이라고 말한다. 이 불성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다. 금강경은 이 잠재된 불성을 깨워주는 경전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금강경의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깊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밥을 얻으시고 돌아오시는 그 평범한 걸음 속에 이미 이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장을 통해 어떤 거창한 깨달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헤맨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을 그리고 괴로운 생각을 하면 괴로운 삶을 그린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법회인 유부는 바로 이 마음 다스리기의 시작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밥을 얻는 일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기쁜 일이 생겼다고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장에서는 불멸의 존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걷고 쉬는 평범한 분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평범한 삶 속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평범한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특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고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이다. 중생상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이고 수자상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상을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법회인 유분에서 부처님께서 밥을 얻고 돌아오시는 모습은 이미 이 네 가지 상을 버린 상태를 보여준다. 밥을 얻는 일은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밥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경은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공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한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마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은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버페인 유부는 이 위대한 가르침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다. 부처님께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깨달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